제가 1972년도에 우이동에를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우이동은 집도 별로 없고요. 그냥 습하고 나무들만 우거져 있는 이런 동네였습니다. 우이동에 골짜기에 처음 들어와 보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웬 절이 그렇게 많은지, 북한산이 명산이라 그런지 아주 좋은 자리는 다 절이 자리를 잡고요. 또 암자, 통계를 보니까 한 50여 개가 넘게 절과 암자들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공회에 시달리는 서울 시민을 위해서 정원교회를 개척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네에 들어와서 건물을 얻으려고 보니까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빌딩 같은 게 없고 건물이 없어서 옛날 9억 일자집, 집을 45만 원에 전세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방, 마루, 건너방, 미닫이 문을 열면 이렇게 쫙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재소, 목재소에 가서 나무를 사가지고 배파를 잘 닦아서, 그리고 교회 이름을 우이동교회를 지려고 했더니 우이동교회가 쌍문동에 있어요. 그리고 우이중앙교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이동에 있는 제일교회다, 우이제일교회, 이렇게 이름을 제가 짓고 또 간판에 썼습니다. 그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어서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문 앞에 교회 간판을 달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이제 함께 모여서 가족과 더불어 드리는데, 그날이 바로 6월 4일이었어요. 1972년도. 예배드린 인원이 7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이제일교회 개척 예배입니다. 개척 예배를 드리고 주일 학생들은 그래도 모여들어서 제가 율동도 하고 성경 동화도 하고 설교도 하고 통반장을 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장년이 안 모이는 거예요. 장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장년이 모여들까? 주일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성탄절에 연극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해서 부모님들 데리러 오라고 했는데, 이게 그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결국은 마루에 전부 가마니를 깔고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실패가 되었습니다. 장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설교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는데 우리 집사람 하나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50대 여인이 들어왔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는데, 내가 서 있는 앞에 강대가 노란 황금으로 변하더래요. 그리고 앞에 길이 쫙 뚫리면서 시온에 데려왔지 이렇게 쫙 뚫리더래요. 너무 희한하고 너무 기뻐서 이분이 계속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와서 이분이 초대 우이제일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고재원 권사님. 연말이 되는데 재직 임명을 했는데 일꾼이 없어요. 집사 2명을 세우는데 우리 박춘희 집사, 박경자 집사 2분을 세웠어요. 그런데 박경자 집사는 멀리 이사를 가셨고, 박춘희 집사님은 이사를 가셨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지금 박춘희 권사님이세요. 교회 질 때도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일을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가마솥을
바깥에다 걸어놓고 일꾼들 밥을 다 해댔어요. 이게 청법을 준 것도 아니고 이 공사 교회를 제가 감독을 하고요. 제가 설교를 하고 설계를 하고 그래서 납품 일하는 분들이 전부 이거 하나하나 벽돌 쌓아가지고 차가 못 들어와가지고 자재고 뭐고 전부 고생하면서 실어 나르고 지하를 삽으로 파고 그래서 이걸 교회 건축을 했는데 우리 박준희 권사님이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됐죠. 이제 건축이 되기 이전까지는 개척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 방에서 시작이 됐는데 작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제가 저녁 때 다시 방석을 하나 가지고 요 뒤로 산 쭉 올라가면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넓적한 바위가 요 산 위에 뒤에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우이동이 이렇게 장년들이 교인들이 안 모입니까? 너무 절도 많고 암자도 많고 우상이 꽉 차서 하나님이 버린 폐역한 땅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폐역한 땅은 아예 발에 먼지도 털고 그 동네를 떠나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 우이동을 떠나야 됩니까? 그리고 우이동이라는 한자가 소우자에 귀이자에 동네인데 소귀에 경을 읽어도 암만 좋은 하나님 말씀을 소귀에 전해도 이걸 듣지 않으니 우이동을 떠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방에 거득해요.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야 도대체 오늘 몇 명이나 왔을까? 너무 좋아서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 인도하면서 세는 거예요. 머리통을 오늘 몇 사람이 왔나? 세다가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3절 부르고 4절 부르고 실수도 하고 그러다가 새신자가 하나 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보링공 금덩어리 하나 들어오는 것 같이 기뻐요.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영혼이 그렇게. 그래서 그 한 주간은요, 새신자가 오게 된 한 주간은 하루 종일 내내 밥도 안 먹어도 기뻐요.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교인들이 모여들면서 방이 거득하니까 이거 방에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동네 가운데 바로 동네 가운데 54평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에 차임종을 예배 시간에 울렸어요. 차임종을 이제 30분 전에 치고 또 예배 시작 5분 전에 또 치고 이렇게 차임종을 울려서 예배 시간을 알렸는데 이게 민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차임종 치지 말라고. 그리고 텐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신방간 사이에 항공 촬영 사진에 이 텐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간 사이에 구청 직원이 나와서 텐트 줄을 다 잘라놨어요. 이게 폭삭했어요. 그게 이제 날은 초지고 그래서 이제 보로꼬로 한 20평 그 텐트 친 자리에다 보로꼬로 이렇게 지었는데 옆집 할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때문에 자기 집 전세도 안 나가고 또 사람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보상을 하라고 그러면서 새벽 예배 때 찬송을 왜 부르느냐? 찬송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시끄러워 잠도 못 잔다고. 찬송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예배 시간 새벽 예배 시간만 끝나면 때르르 하고 전화가 와요. 근데 그 당시에 외부에 나갔던 교인들도 바로 우이제일교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통성기도 시간 되면 왜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집 할머니가 새벽 예배 끝나고 매일 전화가 오기를 이 때르르 하면서 전화를 받으면 이 목사 개새끼야.
왜 찬송 부르지 말라는데 찬송 부르느냐? 그리고 왜 초상 났냐? 에미가 죽었냐? 에비가 죽었냐? 울긴 왜 우냐? 그리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교회를 안 나가면 내가 안방에 찾아가서 칼을 물고 죽겠다는 거예요. 끔찍한 소리를 해요. 그리고 동네 반상회만 열리면 불교 신자들하고 몇 사람이 모여서 반상회에 우리 제일교회를 이 동네에서 내쫓자. 이게 논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끔찍하게 우리 안방에까지 쳐 들어오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40일 금식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A4 용지에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어디에든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청구서를 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어떤 날 새벽에 잠이 깜빡 들었는데 습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막 지어지는 거예요. 막 지어지는데 벽돌이 올라가고 막 지어지는데 앞에 현관문이 둥그렇게 이렇게 활자로 둥그렇게 돼 있는데 바로 오른쪽 위에 머릿돌이란 돌이 딱 박히면서 거기에 글자가 있는데 예배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느니라 하는 예배서 1장 23절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고 그리고 성경을 펴봤어요. 그랬더니 예배서 1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바로 거기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한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우이동이 버린 땅 동네가 아니라 우이동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군요. 이 확신이 생기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이 제일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제가 머릿돌을 제가 본 그대로 현관문 위에다가 붙일 수가 없어서 머릿돌은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지금 밑에가 있는데 거기에 예배서 1장 23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이동의 우이제일교회는 이건 인간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뿌리가 되시고 주님이 지키시는 주님이 기초가 되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느니라. 특별히 우상이 많은 이 지역에 절하고 똑같이 붙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게 찌그러져 보세요. 누구 망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는 성장되고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아마 이번 초파일 때도 보니까요. 연등이 옛날에는 앞마당이 꽉 차가지고 뒤에 달 데가 없어가지고 뒤에까지 다 달았는데 지금은 4분의 1로 줄었더라고요. 우리 제일교회는 앞으로 창대해지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지상에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두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터위에 세운 교회가 있고 주님이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신 교회냐?
교회 본질을 지켜나가는 교회. 근데 본질을 벗어난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본질을. 그래서 교회는 교회 본질을 벗어나면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는 교회 본질을 지켜나가는 교회예요. 요즘 한국 교회들이 성장이 둔화되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반석에 세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우이 제일교회는 인간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반석에 세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신 우이 제일교회, 바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천주교에서는 교회 주인을 교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교황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교황까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우지자지 모든 교회 일들을 관장을 합니다.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사이비 집단이나 이단 종파의 교주들은 바로 그들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신격화하고 그들이 그 공동체에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요. 그들이 모든 교회를 주관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의 주인 노릇하고 사람이 운행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그런 공동체의 사이비 집단은 그건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께 뿌리를 두고 주님이 세우신 반석의 교회는 이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교회 뿌리를 하늘에 두고 기초를 반석에 세우고 그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동독의 공산화가 되면서 교회마다 출입문을 다 못지를 했어요. 러시아도 70년 동안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중국도 문화혁명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다 억압했습니다. 북한도 교회를 억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다 지하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지 않아요.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문빗장을 걸고 철장을 친다 하더라도 교회 자체를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공동체이며 그리스도께서 반석에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로 공산주의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탄생된 이 교회가 사도행전을 연구해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장 31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떻게 번져 나가는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확산돼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우이 제일교회가 앞으로 계속 확장되고 반석에 든든히 서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미치는 이러한 큰 성장하는 교회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반석에 세워주는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립 기념주일에 몇 가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이다. 본문의 본문 사도행전교회는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비록 세상에 상처가 있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초대교회 교회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는 내 안과 교회 안에 평안이 있게 마련해요. 그리고 반석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뭐니 해도 교회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시달리고 지친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우리 제일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시편 122편 6절의 말씀같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교회 평안, 우리 제일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교회 공동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평안을 깨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나 교회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가 평안하시고 섬기는 교회에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는 평안할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경학자 메투엘리는 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세속화하지 않고 가장 거룩한 신앙을 확립하여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는 교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뚜기 보면 오뚜기는 넘어뜨리면 일어나요. 또 쓰러뜨려도 또 일어나요. 이유는 그 오뚜기 중심 밑에 아주 무거운 쇠붙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만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반석되시는 예수라는 믿음이 중심에 딱 붙어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환난과 요동을 한다 하더라도 풍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핍박과 공고와 위협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제일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둥이 튼튼하고 건물이 튼튼하다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반석 되시는 예수 터 위에 진리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속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창소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 홍수가 날 때 그 집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지면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우리 제일교회가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위에 반석 되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환난과 시험 속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우리 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든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많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많은데 그 가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요즘 전도하기 힘들고요. 또 전도하는 교인들이 때로 어떤 욕을 먹을 때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때가 때로 또 있어요. 이유는 먼저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즘 현대교인들을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와 두려워하지 않은 신앙 위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돌보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치유하심이 항상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찢기고 세상에서 상처 입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상처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위안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위로를 받을 때 새 힘을 얻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주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어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앞으로 진행하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앞으로 진행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앞으로 진행한다 하는 말은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나아간다는 거예요. 보다 좀 더 나아진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 조용한 것, 할 일이 없는 것,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연세가 많은 어른들에게 가만히 방 안에만 있으시라고,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이거 부모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일거리를 때로는 드리고요. 때로 도와달라고 공손히 부탁도 하고 요청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는, 이게 바로 존재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바르게 공경을 해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일하고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할 일 없이 가만히 안주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동쪽으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속 움직이며 일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흐르지 않는 물은요, 고여있는 썩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안주해 있지 말고 계속 새로워지기 위해서 일을 하고 변화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 멈출 수 없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고 비전을 넓게 펼쳐나가는, 매일매일 개혁해 나가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것에 붙들려서 전통만 부르짖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교회는 비전이 없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그것이 간직되듯이 언제나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는 교회가,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이게 미래가 있는 교회고 이게 좋은 교회라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을 더 좋고 더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고 개혁해 나가는 교회가, 이것이 꿈이 있고 미래가 열려 있는 힘 있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이 코뿔소가 있어요. 이들은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그들의 뿔에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집도 엄청나게 크지만 이 커다란 코뿔소가 뛰기를 시작하면 그 속도가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이런 코뿔소죠. 근데 이 코뿔소의 단점이요, 멀리 보질 못해요. 10m 이상을 잘 보지 못하고 눈이 이게 시력이 좋지가 않아요. 10m 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때문에 앞에 무엇이 있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속도로. 이유는 앞에 큰 뿔이 있기 때문에 그 뿔 앞에 모든 장애물들은 다 부서져요. 그 앞에 무엇이 있으면요, 다 부서지고 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 앞에 있는 거 피하지 않으면 다 밟혀요. 교회는 코뿔소같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멈출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코뿔소처럼 앞으로 돌진의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제일교회는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앞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며 미래를 열어가는, 일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양쪽으로 수가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양쪽으로 수가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 증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산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요, 뭐 숫자가 많아지는 게 뭐 중요하냐, 질이 좋아야지. 어떤 사람들은 숫자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 질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 교회들을 연구해 볼 것 같으면 질을 따지기 전에 먼저 수가 많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양과 수가 많아질 때 질도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사도행전을 연구해 볼 것 같으면 1장에서 예수님의 12제자와 더불어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교회가 태동되잖아요. 근데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를 하고
3,000명씩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4장에 들어가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가 5,000명이 됐다고 그래요. 5,000명. 근데 21장의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믿는 자의 수가 수만 명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양적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는 점점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지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도의 숫자가 성장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양과 질이 함께 성장되고 늘어나고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예요.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생명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소외되거나 또 외롭게 홀로 있지 않게 찾아가고 보듬고 섬겨서 정말 아름다운 우이제일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서 계속 성장되고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고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의 갖가지 기사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우이동과 쌍문동과 방학동과 수유동과 이 서울 장안을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영혼들이 밀려오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상처난 영혼들이 치유를 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억압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우이제일교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희망을 주는 이 시대의 등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